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 그거 찾으시고요. 그 이사야 66장도 찾으시고요. 예, 찾으시는 동안 이제 말씀드린다면, 예,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이 세 명절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주 발악을 하는 때가 이때예요. 왜 그럴까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활약하는 때가 이때고요.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이 설은 이 두 번으로 나뉘어서 그런지 조금 약해요. 그나마. 예, 가장 센 때가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때가 아주 강한 그 귀신이 아주 활약을 한 때가 추석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라고 뭐 친척들 만나고 같이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빠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인사 행위를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얻어 터집니다. 얻어 터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나 이 명절 때는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금식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점심같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먼저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할 자세를 하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 사람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영향력으로 해서 흘려보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갔다가 얻어 터집니다. 예, 얻어 터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는 뭐 명절 때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나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계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모임에 가서도 확인을 했고, 저 모임에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동일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깨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기뻤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연단의 가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람이 이게 수시로 불어요. 저도 언제 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을 때는 딱 정말 이렇게 정확했어요. 2010년도 3월부터 10월 달까지, 그때 아주 강하게 불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막 몰아붙여서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완전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에 확 잡혀가지고 딴 인물 되는 거 있죠. 그것처럼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9월 달부터 바람이 슬슬슬슬 불면서 이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그리고 2017년도,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딱 정확했어요. 그 달도 그랬고 연수도 그렇고 딱 그 기간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제가 그렇게 깨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제가 알겠는데,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딱 3번 분다라고 말씀을 2008년도에 3번 분다고 말씀을 주셔서 3번 불겠구나 라고 이제 알면서 저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이거를 외쳐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없는 자는,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내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외쳤어요. 그렇죠? 같은 메시지 맨날 반복.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예, 그것을 그냥 귀찮아하고 그냥 또 같은 소리 이러면서 그것을 그냥 무시한 사람, 경홀히 여긴 사람은
이 패턴 가운데 밀가루를 까부러지고 얻어 터지고 눈 뜨고 다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눈 뜬 상태에서 내 눈 뺏기고 귀 뺏기고 내 영혼 뺏기고, 그래서 사단한테 파멸당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쭉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 마지막 요 2021년도에 요 끝자락에 있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음녀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거머리 같아요.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17년도에도 그랬고 여기 끝때도 그랬는데 그게 바벨론 음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벨론 음녀에 원치 않았지만 바벨론 음녀의 전문가처럼 제가 민감하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많이 얻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부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바람이 부는데 지금 막 너무 수시로 불어가지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언제 이 공통된 게 모르겠어요. 패턴이 없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을 좋아했는데 이거는 패턴이 없어요. 영어는 패턴이 없나요? 뭐가 패턴이 없나요? 어쨌든 미술이 패턴이 없나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긴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이 그냥 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사람들이 다 그걸 느껴요. 느끼는 사람들은 느껴요. 동일해요. 정말 신기해요. 뭐로 부는지 아세요? 가인의 분노예요. 첫 스타트가 가인의 분노 이거예요. 가인의 분노. 여기서 시작해요. 가인의 분노. 이 가인의 분노를 왜 올라와요? 먼저 이것부터 찾아볼까요? 아까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가인의 분노.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분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이거예요.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가 최선을 드렸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선, 악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내 기준에 안 맞췄다고 내가 안색이 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근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선악과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 안 맞추셨다.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게 교만의 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 분노와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지금 현재 문 앞에 있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분노하면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정확한 말씀이세요. 근데 사람은 분을 내는데 죄까지 지어요. 그래서 문 앞에 죄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고 죄가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죄가 나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인물 보세요. 죄 짓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되나? 사무엘, 그렇죠? 다니엘, 이렇게 손에 꼽힙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죄도 많이 지어서, 다윗 보세요.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죄도 지었어요. 사울왕 보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다윗은요, 습관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습관적인 죄가 있지 않았어요. 넘어진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습관적인 죄가 없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로 뭔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실수로 무지함으로 딴 길로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요, 습관적인 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습관적인 죄가 없다. 이거 기억하세요. 왜 습관적인 죄가 없을까요? 넘어졌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때 그렇죠. 회개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가 빠르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만들지 않는다.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만들지 않는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똑같은 그런 욕망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부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뭐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이걸 명심하세요. 회개가 빠르기 때문에 죄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만들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네. 근데 이 가인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분을 내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완고하게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고자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벨을 부르지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요. 왜요?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가인의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사단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싫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에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변호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지금 누구에게 뺏겼기 때문에? 사단에게 뺏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로, 그리고 내 눈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거슬려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지고 무서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워 보이고 싫어요. 거부감 느끼고, 왠지 이게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꺼려져요.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꺼려지고 뭔가 힘들어. 그냥 저 사람 싫어. 꺼려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좀 멀리 하고 싶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의 편에 섰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 그게 뿌리가 뭐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의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단이 뭐 때문에 사단이 됐어요?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어요?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다 더러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교만에 딱 잡히게 되어지면, 교만에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면 내 눈이 사단이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그것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이 뭐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교만하면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미혹되면 바벨론 음녀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내가 미혹되면 사단이 주는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주엽 열매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역겹고 힘겹고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여요. 이게 미혹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죄가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교만의 열매가 뭐다? 가인의 분노다. 이 바람이 불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의 뿌리가 확 건드려져요. 교만. 그리고 불신. 자, 선악과에 대해서 교만이 확 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 하나님이 나를 속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 불신.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진다. 불신. 교만으로 인해서 불신이 나와요. 불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거역의 영이 나와요. 분노가 나오면서 거역의 영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돼요? 두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하나님, 싫어. 그리고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 바벨론 음료가 더 아름다워 보여. 사랑스러워 보여. 두 마음을 딱 품는 거죠.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져요. 내 안에 미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 증오, 이것이 확 올라와요. 이 세 가지 영이 뭐다? 바벨론 음료의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이 있는 바벨론 음료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 영끼리 서로가 끌리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끌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뿌리가 뭐다? 교만에서 시작된다. 이거를 영적인 원리는요, 심플합니다. 꼭 대단하고 복잡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아시면요, 이 바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아직 최소한 2년, 3년 남았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예, 아직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지났나요? 예,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 나는 이 바람이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은혜입니다. 없으면 은혜예요. 그냥 덤으로 가요. 그냥 덤으로 그냥 간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있어요. 구원의 방주, 거룩한 방주,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이때에 거룩한 방주 만들어라. 부흥에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방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서 이러한 것 가운데 내가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치열하게 내가 시행착오 하면서 그렇게 몸으로, 영으로, 육으로, 혼으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느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 아래 딱 들어가면 나는 그러한 싸움은 하지 않지만 보호를 받으면서 전리품은 같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요. 혹은 내가 그때가 혹시 되면 또 그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원리를 기억해 두셨다가 나한테 적용하세요. 이거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확 잡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돼요.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막 시속 100km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 분노가 올라오는데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음욕이 올라오는데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이게 제어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스탑이 안 돼.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딱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제어 장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문만 열면 나를 확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바로 죄를 지으러 죄의 급행 열차를 타고 그냥 확 가버려요. 나는 그걸 알아요. 죄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바로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집 안에서 나가면 바로 죄를 짓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대기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가면 안 되고, 그런데 나는 못 견디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다?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멸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해볼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밤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죄는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고 나도 나가고 싶고. 그런데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거 몰라요. 모르니까 죄를 지어요. 누구나 다 죄 짓는데 뭐 이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냥 죄를 짓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러고. 하지만 크리스찬은요, 죄라는 거 알아요. 모르고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지면 안 돼. 안 돼. 근데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고장 난 것처럼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밖에서도 끌어당기지만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었던 게 올라와요. 왜요? 밖에서 지금 현재 끌어당겨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통곡하고 막 울면서 그냥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회개 모드로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 이 옷자락 놓으면 난 죽는다. 주님의 옷자락 놓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바람이 막 불다가 얘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력에 끌려서 이 자력에 끌려서 얘만 나가버리는 거예요. 얘만 나가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예, 주님만 남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로의 음녀의 영, 다른 말로요, 거역의 영, 분노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의 영, 두마음, 그리고 죽음의 영, 미움의 영, 그리고 뭐예요? 우울의 영, 그렇죠? 그거 바벨로 음료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내려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동 축사해 주시려고 이 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내 안에 불순물들, 그러니까 탈수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탈수기 안에 들어가, 영적 탈수기. 영적 탈수기 안에 들어가서 이 바벨로 음녀의 영을 막 돌려가지고 그것만 빼내는 거예요. 밖에서 그 바벨로 음녀의 영이 강한, 그 바벨로 음녀의 영이 강한 그 사람, 이건 사람이에요. 바벨로 음녀의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는 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 바꿔요. 그게 쉬울까요? 바꾸는 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거 작업하는 게, 이거 빼내는 작업이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너무 힘겨운데, 세상 여자가, 세상 남자가 그거 빼내는 거 쉬울까요? 대가 지불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요? 글쎄요예요. 글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로 음녀의 영이 강한 그 세상 여자들이 있어요. 세상 남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홀리는 영 갖고 이렇게 휙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홀리는 영이 뭔지 아세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혹은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홀리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유혹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걸 느끼는 사람 있어요? 예.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내가 통과 넘어갈게요. 그런 거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홀리는 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영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영 갖고 확 장난치면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확 끌어당겨요. 그리고 갖고 놀아요. 놀이개처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밀어내 가지고 거기에 에이 하고 끌려갔다가 뭐 이렇게 놀이개감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미혹의 영 가운데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걸 미혹.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죠. 뭐에 홀린 거예요. 예, 그 이단에 많이 빠진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미혹의 영에 홀린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그것도 미혹의 영에 홀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혹은 뭐냐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 성적인 목적이에요. 유혹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깨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한 말이나 행동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내 안에 없다.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다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미움의 영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음란의 영이 없나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적하는 영, 교만의 영이 없나요? 있잖아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없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이 약하냐, 세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먹이를 먹이면서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죽이고 있느냐, 이러한 차이, 즐기고 있느냐, 이것 가운데 내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을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내가 바벨론 음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음녀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들 좀 회개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역할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 음녀한테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바벨론 음녀는 영혼 사냥꾼이에요. 어떤 죄를 영혼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는 이 순종 양육 요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18, 19페이지를 오늘은 지금 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아까 찾으셨죠? 자, 나,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자,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게 교만한 자잖아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걸 완악한 마음이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고픈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망하는 그런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고통스러워요, 행복할까요?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고통스러워요. 자,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데 행복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올라오는데 행복해요는 뭐예요? 쾌락을 즐길 때 그래요. 내 안에 이게 불순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행복해요? 그거는 내가 쾌락을 즐길 때, 죄하고 손을 잡고 쾌락의 길로, 사단의 길로 주염 열매를 먹을 때 행복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즐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올라올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배고픈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뭐냐면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꼭 그 마취 안 하고 암 수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살을 째고 그걸 빼내는 작업인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이런 거예요. 그럴 때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내 건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 교만이 내 건 줄 알고 살았잖아요. 딱 달라붙어서 내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분리되는 고통인 거예요. 이 죄가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는, 분리되는 이 수술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못 견디겠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작정기도 하는 거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들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잘못해서, 이거 잘못해서, 주님 잘못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과를 갔더니 지옥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막 떠오르더래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그러면서 치과 막 지옥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막 회개가 나왔대요.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나하고 분리되는 이 작업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게 돼요. 근데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미혹된 사람은 에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니 회피하자, 도망가자. 무엇으로? 죄를 다스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죄하고 손잡고 죄와 함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두 가지로 이게 나뉘어져요. 내 안에 가인의 분노 올라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상 쾌락. 순간적인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회피하는 게 쾌락이에요. 근데 이 순간적인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게 회개예요. 버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떠는 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나을까요? 내 행동이 나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이 있는 그곳과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내 말이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행동이 나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앞서가니까. 행동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현실을 직면하려면 나는 모질이 찌질이 못난이가 돼버리니까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직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제가 오늘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좀 받았어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내 안에 그러니까 죄책감, 이제 그걸 놓고 좀 제가 받았어요. 속사람 치유를 죄책감을 놓고 받았는데, 죄책감과 또 연결되어 있는 영이 뭐냐면 무시받는다라고 하는 영이에요. 예. 그리고 과도하게 책임을 지는, 예, 그러한 거예요. 요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를 딱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무시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이렇게 감각이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형제님이 나를 무시하진 않잖아요. 네. 예, 형제님이 날 무시하진 않아요. 그쵸? 예.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세상이 형제님을 무서워해요. 세상이 형제님을 무서워하거든요. 아들을 풀어버려요. 이래버리면 다 막 더더 떱니다. 근데 두 분이 저를 무시하지 않고요. 정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요. 그리고 형제님도 좀 그래요. 그쵸?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끌고 일로 왔잖아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세 남자, 할렐루야. 그 세 사람이 제가 왜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내가 느끼지 않지?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무시받는다고 왜 안 느끼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형제님이 이 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형제님 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강의 19페이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 아멘. 네. 이거를 저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 세 분이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아무도 안 듣는데요.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어머니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아내의 말은 더더군 안 들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어떤 다른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 뭐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말을 듣는 사람이 저인 거예요. 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자꾸 저한테 데리고 와요. 제 말만 듣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을 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으로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지혜로워요. 네, 지혜로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무게 있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저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은녀가 판을 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아의 방주를 2008년도부터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뭐로 만들래요? 그렇죠. 딱 하나였어요. 거룩이었어요. 거룩으로 만들려 했어요. 다른 말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괜찮아요. 뭐에만 목숨 걸라는 거예요? 거룩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룩에 목숨 걸고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 앞에 거룩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엌에 불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지금 그것을 가고 있잖아요. 그곳으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찬양하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노아처럼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사명이기 때문에 거룩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찬양 가운데. 그랬더니 이 깨어있는 요 세 분이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떠는 지혜로운 자가 되신 거죠. 아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거를 외쳐도 정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친구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냥 인간의 말로 들어버리면 그 혜택을 못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밑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아멘. 그렇게 제가 지금 현재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혜택을 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 보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음력 가운데 해를 받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파멸의 길로 해를 받았을까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을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인간적인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 시즌마다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2010년도 3월 달부터 뻥뻥뻥 터지고 2010년도 10월, 12월 달까지 뻥뻥뻥뻥뻥 터지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바람이 확 왔다가 확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세게 불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그러지는,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 달까지 엄청나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2017년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때 요시 세 번째 바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마다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 뉴스에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 죄를,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 교만의 뿌리,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신. 그 앞에 40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지혜로워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만 신뢰할 거예요. 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순복해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순복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어느 선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 이해가 되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뭐 순종하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요셉처럼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호세아처럼 고멜 그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됨,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뿐인데, 근데 이러한 연단과 고난과 이 힘겨운 싸움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느끼실 때는 어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막 아니야, 날 죽여요. 막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대로 지금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죠? 정말 피눈물 나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 연단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12번 주님 나 그냥 이대로 데려가시지요. 사명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룩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면서요. 천국에서는 호세하고 결혼할 필요도 없다면서요. 천국에서는 요셉처럼 팔려가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예,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이렇게 거룩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 뭐래요?
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너 사명 끝나지 않았다. 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복하래요. 왜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라서? 하나님이라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씩 퍼즐 조각 가르쳐 주시는 그걸로 우리는 그냥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가난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날 좀 죽여달라고. 나를 온전히 번제물로 태워야만, 내가 죽어야만 고통이 없어지니까. 아직도 고통이 있다는 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이 죄성을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다 태워달라고, 번제물로 다 태워달라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이것들이 다 이 바람 불 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18페이지 보면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했어요. 나는 사울의 이름도 바울의 이름도 알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확 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떠나갔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간 거예요. 다른 말로 가룟 유다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요? 나보고 떠나가라고요?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뭐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하는 자래요? 행동하는 자래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마지막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선한 열매로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겉모양은 회칠한 무덤처럼 좀 화려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성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타이틀로 말할 수 없다. 타이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무엇을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바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는 분노 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문 앞에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뭐 하래요? 죄를 다스려라. 이거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죄하고 같이 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대적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서 이 죄를, 습관적인 죄를 끊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지옥에 가면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믿는데 그렇게 살아요? 지옥과 천국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같이 살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예배를 빠져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있다. 가볍게 믿는 거죠. 진짜로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어요. 예배의 우선순위 밀리지 못해요. 예배 빠지고 다른 거 못해요. 우선순위가 항상 뭐일까요? 하나님이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항상 천국이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욕은 다 똑같다니까요. 인간의 욕정은 다 똑같다니까요. 인간의 그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제.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대적. 예.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 안 바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가 계속 목숨 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쉽게 바뀌어요. 왜 쉽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걸고 사랑하래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다른 거 사랑, 두 마음 안 품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두 마음이 뭐예요? 백마음. 뭐 무한 리필. 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언제든지 타협하고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죠. 목숨 걸어야 이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가능하더라고요. 목숨 걸지 않으면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저의 단점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됐어요.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 이게 정말 단점이거든요. 뭐 아니면 도예요. 형제님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형제님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사로잡히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이게 나의 단점이에요. 죄 아니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쵸? 뭐 아니면 도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깔끔해.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그쵸? 딱 끊어버리는 게 깔끔해. 흐지부지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제님 성격이 깔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격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충직한 자다라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의 그 성격을, 성품을. 예. 아멘, 아멘. 막 믿음을 취하고 계시는데, 아멘, 아멘, 아멘.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혜로워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 뭐 아니면 더 이게 흑백 논리가 있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이게 진짜 이게 중간이 잘 안 되는 지혜롭게 이게 잘 안 되는 이러한 성격인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 예.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웃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지혜롭게 못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즐기고 요거는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그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전까지. 근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인지 대학교 3학년 때부터인지 어쨌든 그때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렇게 중간 다리 2개 놓고 그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거 했나 보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꼬맹이 한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내 무릎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딱 극장에 가서 관람하듯이 그죠? 돈 내고 헌금 내고 극장표 내듯이 극장표 내고 헌금 내고 그리고 관람하듯이 딱 앉아가지고 무대 그게 쫙 펼쳐지면 와 이러면서 거기서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관람하고 있는 내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무릎에는 3살에서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3살 정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3살 정도 된 그 예쁜 진짜 예쁘게 생긴 여자애더라고요. 인형같이 생긴. 예, 그런 여자아이가 내 무릎에 예쁜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어머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얘가 직 돌면서 사탄. 우와 소름 끼치면 그 얼굴이 괴물로 확 바뀌더라고요. 무서운 괴물 얼굴로 싹 바뀌면서 씩 웃는데 소름 끼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막 떼밀었는데 돌덩이처럼 이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떼밀다가 제가 눈을 딱 꼈죠. 그래서 제 영적인 그 멘토인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 꿈을 딱 얘기했더니 전도사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너 사탄 자녀야. 사탄 친구야. 그 꿈이 말해주는 거야. 너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2다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자녀야. 너의 지금 현주소는 지금 너는 사탄 자녀야. 그럼 그대로야. 뭔 해석이 필요해? 아우 깔끔해요. 그 말을 저한테 직설적으로 확 해주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렇죠? 신학생이었는데 예수님 보혈의 그 체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은근히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바라나 하나님도 믿었지만 세상도 즐겼던 내 모습의 현 주소를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때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올인 하나님 앞에 올인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직격탄을 날려서 알아들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할 때 직격탄을 날려드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지금 현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세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우선순위에서 안 밀려요. 그래야지 예배가 순위가 안 밀려나요. 그래야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진정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원하긴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열정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대가 지불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 행동이 갑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보물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원하죠. 행동까지 갑니다. 원해, 원해,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원하면 행동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을 진짜로 원하세요?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벌써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 평생 회개하면서, 평생 내가 지었던 그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마지막 숨을 딱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 혹시나 알아요? 회개령이 임해서 그때라도 회개하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라도 죄를 끊고 회개 모드로 평생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랑이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예, 행하는 믿음. 지금까지 내가 가짜 믿음이었는데, 죽은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말로만 했었는데, 근데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교만이 올라와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이 바람이 불었을 때 통과했던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3%, 5%, 7%밖에 안 됐어요. 왜 나머지 97%는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했던 대단했던 그 사람들,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 잘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침 흘리면서 부러워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근데 요 3%, 5%, 7%는 어떻게 해서 통과했을까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찌질이 모질이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느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굉장한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이 배경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전부인.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빠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에 백지. 빵점. 근데 하나님 전부였으니까 하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점인 거예요. 그런 사람.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영어도 못해요. 나는 수학도 못해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외모도 못났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가정도 엉망이에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인기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어요. 그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 사람 3%, 5%, 7%만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예. 스펙이 빵빵한 아주 날고 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거룩.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룩. 거룩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 거룩에 목숨 거는 자. 거룩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빚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할 자.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 사용 못 하세요. 스펙이 아무리 빵빵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날고 기어도 더러운 그릇은 사람도 안 써요. 그렇죠? 더러운 그릇은 사람도 안 써요. 하물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사람도 안 쓰는 그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 쓰실까요? 아니요, 안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그릇, 잘난 그릇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사용하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순복한 거, 항복한 그릇, 빈 그릇, 하나님만 있는 그릇, 그런 그릇 지금 현재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의가 있으면, 내 뜻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 그릇, 그런 그릇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위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 하나, 그거를 들을 귀가 있으시면 돼요. 공동분모는 거룩이에요. 공동분모는 거룩,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것 가운데 올인해서 순종하면 돼요. 예. 형제님 뭐예요? 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한 대 맞아라. 막 철 좀 들어라. 예, 어떻게 철 들래요? 어떻게 정신 차리래요? 예,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를 딱 잡아야죠. 예, 가난한 심령,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심령. 예, 그럼 뭐철 들어라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건가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고. 예. 형제님은 신뢰. 아,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예.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형제님은 아멘.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심플하네요.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순종, 충성 이거 하면 되네요. 예. 와, 제가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잘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 예, 그거를 계속 붙잡고 주 앞에 이렇게 씨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바람이 막 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교만, 뿌리라고 했죠. 불신. 그게 그 뿌리라고 했잖아요. 불신과 교만의 뿌리예요. 이게 막 올라와요. 그럼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생각에 또 이게 생각, 그쵸? 생각, 마음, 눈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많잖아요. 생각의 공격, 눈의 공격, 그리고 마음의 공격 이런 공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생각의 공격은 뭐로 대적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외에는 없어요. 생각의 공격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딱 쳐서 무찔러 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딱 가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경우는 또 사역을 또 받아야 돼요. 예, 사역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의 불로, 예, 소멸의 불로 또 태워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 있는 좀 힘이 좀 생기는 게, 내가 감당 안 되는 건 또 사역도 좀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 또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독기죠, 통독. 그 통독을 틀어놔요. 성경 말씀을, 성경을 틀어놔요. 틀어놓고 자요. 예, 틀어놓고 자고, 그리고 계속 갈 때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봐요. 그러면 생각의 공격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24시간 365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24시간이에요. 365일이에요.
그 정도로 계속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승리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의 공격 가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어찌 됐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습관을 계속 쫓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 가운데, 그리고 눈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거를 계속 지키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부모로 주셨던 거룩한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방법 없어요. 왜 행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왜 누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호흡이 멈춘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호흡은 뭐예요? 기도예요. 죽은 믿음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거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막 노탄을 열린 하늘로 깨부시는 기도, 돌파 기도,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보호를 받지 못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 밥이 돼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무리 속에 있는 어린 양은 못 건드려요. 근데 떨어져 있는 그것이 아무리 힘센 양이라 할지라도, 힘센 어떠한 거라 할지라도 이 무리 속에서 떨어져 있는 요 한 마리,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나 혼자 말씀과 기도로, 나 혼자 뭐 어떻게 한다, 나 혼자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거역의 영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흐름 가운데 못 나가요. 왜요? 거역하니까. 계속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만의 어떤 걸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해요. 지금은 그것이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때가 되지요. 때가 되면, 그러면 이 바람 가운데 그것이, 그 교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아직은 이 사람이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걸 다름을 받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럴 때까지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런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이 무리가 중요하다는 거, 권위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순종책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대로. 주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스텝을 밟고요. 멸망의 길로, 그 바빌론 음녀와 같이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요거 그대로 가더라고요. 정말 이 순종책이 마지막 때의 교과서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계속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정독을 하면서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순종책 이 강의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으로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지켜주는 길 안내 책자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와, 이게 정말
이게 이론으로만 우리가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네. 이론으로만 우리가 그냥 알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피부로 와닿네.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이거를 적용하지 못했더니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여기에서는 딱 그거 얘기했어요. 출발점이 뭐예요? 교만. 예. 그리고 뭐의 분노? 가인의 분노. 그리고 죄. 문 앞에 죄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회개 모드. 예, 이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교만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가인의 분노.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나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노가 올라온다. 내가 죽으려고 작정했다. 미쳤다. 완전히 내가 지옥 급행 열차를 타려고 내가 그 바벨론 음료 짓거리 하려고 내가 지금 현재 완전히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분노가 올라오면 나 이제 큰일 났다. 죽으려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 바로 회개 모드로. 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 모드로. 회개가 안 나. 항상 매일 기도하셔야 돼. 하루에 3시간씩에서 5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보호를 받아요. 제가 사단이 거머리처럼 바벨론 음료가 거머리 딱 달라붙는데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근데 미끄러져서 달라붙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달라붙는데 미끄러져서 달라붙지 못해요. 뭐가 돼 있어서? 기름칠이 돼 있어서. 기름칠이 뭐예요? 기도. 네, 그거예요. 기도가 돼 있으니까 바벨론 음료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딱 달라붙어서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는데 기도가 딱 돼 있으니까 달라붙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모드로 십자가 밑에 회개 모드로 딱 엎드려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보호를 받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번 주에는 제가 돌파의 시즌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람 지금 현재 불고 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밖에서 이러한 자력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내 안에서 오든 밖에서 오든 이런 것 가운데 생각의 공격, 그리고 분노의 바람,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다. 예, 음란의 유혹들도 오고 있다. 그리고 막 누군가 막 미워 죽겠어. 막 이러한 것도 막 올라오고 있다. 그게 그 바람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작정기도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탁했는데 지금 이 바람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몇 년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전체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금식의 감동을 받으면 과거에는 3일 금식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길어야 8일 금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감동을 받는데 며칠인 줄 아세요? 하루. 응.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감사해요. 하루 금식 감동 받더라고요. 주님 하루요? 근데 하루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야 돼요. 예. 어쨌든 그러면서 금식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든 예. 그리고 두 끼씩 40일 금식 감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일 두 끼씩 감동 혹은 20일 온전한 금식 뭐 아니면 7일 금식, 열흘 금식, 21일 금식, 뭐 40일 온전한 금식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끼니 금식이든 아니면 온전한 금식이든 금식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금식 감동이 있을 거예요. 금식 감동 없는 사람 지금 받으세요. 40일 두 끼씩 하세요. 금식 감동 없는 사람들 지금 제가 감동 드립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금식에 감동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바람이 불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예, 감동을 주셔요.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예. 근데 지금 금식 감동이 없는 사람은 깨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 있도록 40일 두 끼 금식 감동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금식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대로 계속 하세요. 예. 끼니 금식이든 온전한 금식이든 단기 금식이든 장기 금식이든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이 바람이 끝나는 그날까지.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 3년 정도 계속 주님 앞에 금식 모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나를 위한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습관적인 죄가 없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 이 말씀 드렸죠. 또 차이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다, 나쁜 습관이 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없다. 세상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떤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있다. 세상 사람은 교만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한다. 세상 사람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심으로 반응한다. 그렇죠? 빨리 순종해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빨리 순종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육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할게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양심을 꺼버린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회개가 빠르다. 회개 하나만 못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아멘?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습관들, 요거를 잡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회개 모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그렇게 나가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산도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정복하는 거예요. 한 걸음에 우리가 정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잡았잖아요. 지금 현재 내 주소가 어딘지를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럼 난 여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없대요. 그럼 여기를 목표를 잡는 거죠.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습관적인 죄가 없는 사람, 그럼 그 뭐지? 회개가 빠르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그걸 막 죽으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집 안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밖에 뭐가 기다려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잖아요. 날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그럼 나는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거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이제 18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분이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찌 여호와 앞에 득제하리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뭘 지키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열심히 지금 3 시간에서 5 시간 하시는 분들한테 플러스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성경책 10장 읽기. 성경책 10장 읽기. 그리고 하루에 3 시간에서 5 시간 기도하기. 예. 요거를 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한테는 성경 1 시간 읽고 그다음 기도 몇 시간 하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드린 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기도 1 시간 그러면 말씀 1 시간이에요. 말씀 2 시간, 기도 2 시간이에요. 말씀 3 시간, 그럼 기도 3 시간이에요.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가야지 이게 딱 균형이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는데 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행하는 믿음은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은 조금 잠깐 요렇게 좀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로 막 밀어붙이면서 행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먼저 행하자라고 해서 기도로 지금 3 시간, 5 시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쉽지 않아요. 이거 막 하다 보면 이게 없어지고 이걸 막 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좀 기우뚱기우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걸 원하시니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걸 원하시니까 우선은 우리가 기도로 이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부터 순종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자기에 맞춰서 그 한번 기준을 잡아 보세요. 잡으시면서 자기 관리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책 요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정독하세요. 순종 양육이 끝난 사람도 이걸 계속 정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의 안내 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안내 책자니까 뭔가 보호막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놓치는 부분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또 나중에 우리가 다룰 부분이지만 계시된 내가 직접 받은 계시와 전달된 계시가 있어요. 예.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계속 정독을 하게 되어지면 계시된 말씀을 내가 받게 되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돌파 아주 진취적으로 우리가 파워풀하게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얼마큼 있다, 뭐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거룩한 방주, 노아의 방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뭘 꺼트리면 안 돼요?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 사랑의 불, 거룩의 불 꺼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불을 계속 타오르면서 이 거룩한 방주를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의 성전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지금 다 보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고 말이 많고요.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때가 온다. 추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일당 100, 일당 만, 일당 1000 이렇게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을 원하긴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열정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면 행동까지 가는데 내가 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저절로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대가 지불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내 전 재산을 팔아야 진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천국을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대가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자, 그 축복된 자가 바로 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큰 획을 겪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